사무엘 상서는 사사시대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통치 시대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왕정통치 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린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영적 지도자 레위인들의 타락 그리고 사사들과 나시린의 타락까지 보아왔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성소까지 더럽혀져 갈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에 이어 다시 한번 나시린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는 레위인 엘가나의 아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에 살고 있다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족보가 이를 증명합니다. 역대상 6장에 의하면 이 사무엘 가문은 레위 지파입니다. 여호와께서 엘가나의 아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나시린 서원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젖을 떼고 난 후 실로에 있는 성막에 거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훈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두 번째, 엘리 가정을 만나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남녀가 동침하듯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잘 알고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자기들의 몫이 아닌 부분을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이는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악행으로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였습니다. 급기야 제사장인 두 아들이 예식을 행할 때 회막 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음란한 종교 예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죄는 이러한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와 엘리 가문의 몰락을 예고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하나님 앞에 영원하리라 하였으나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엘리 집에 대해서 영원한 제사장직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즉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족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제도는 원칙적으로 아론의 자손들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고라의 자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고는 늙어서 죽는 자가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5대에 이르자 아비아달 제사장이 솔로몬 왕 초기에 왕자의 난에 가담했다가 제사장직을 영원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사무엘로 하여금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세 번째 주제,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선지자 예언과 같이
에일리 가문의 몰락은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성취됩니다. 이 블레셋은 지중해 해변 평야에 자리 잡고 있죠. 때는 블레셋에게 압제당한 40년 중 20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추측이 됩니다. 블레셋은 아벡에서,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서 진을 치고 싸우는데 1차전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자 왜 블레셋에게 패했는가 하면서 그 원인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패했다고 단정했습니다. 때문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임에도 엉뚱하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승리했던 여리고 전투를 기억했나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아벡 전투의 결과는 군사 3만 명을 잃게 되었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죽게 되고 무엇보다도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일리 대제사장도 죽고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도 해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보겠습니다. 아벡에서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아스도스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곤 신상 곁에 둡니다. 다곤 신에게 전리품으로 바친 것이죠. 다음날 아침 얼굴을 땅에 대고 엎어져 있고 절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날은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고 몽뚱이만 남았습니다. 또한 독종이 온 아스도스에 퍼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겼더니 큰 환란과 독종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다시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그곳에서도 독종으로 사람이 죽어나가자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가 송아지를 떼어놓은 채 울며 언약궤를 실은 쇳수레를 끌고 오는 모습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지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기랏 여아림의 아비아답의 집에 안치되고 아비아답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소 실로에서 전쟁터 에벤에셀로, 에벤에셀에서 블레셋 땅 아스돗, 아스돗에서 가드, 가드에서 에그론, 에그론에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베세메스에서 기랏 야림으로, 기랏 야림에서 20년 있은 후 다윗이 예루살렘에 안치하게 되죠.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 왜 실로로 돌아오지 못하고 기랏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렀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블레셋이 에벤에셀에 있던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성막에 있는 실로까지 들어와서 완전히 파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수비대까지 실로에 상주시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즉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같이 파괴해 버리겠다는 말씀이죠. 역시 에레미야서 26장 6절에서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실로는 완전히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재정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
그 후 성막이 실로에서 노업 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훗날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대제사장을 찾아간 곳이 실로가 아니라 노업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받아 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사무엘 시대에 산당에서 종교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유는 실로에서 성막 제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소녀들의 대답입니다. 백성들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이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이와 같이 실로의 파괴로 인해 성막은 남방 노업 땅으로 이동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정착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주권이 넘겨지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자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정치 종교 지도자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신앙 회복을 위해 미스바 대성회로 모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임 소식을 들었고 분명 전쟁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여 직접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격심한 천둥 폭풍을 내리시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났고 이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는 삼손의 노력이 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 전투 직전에 다곤 신전에서 3,000명 사륙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이것이 천둥 속에서 공포심을 조장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전투로 말미암아 사사기 13장에서 언급한 블레셋 40년 압제는 끝이 납니다. 때문에 사무엘 시대에는 블레셋과 전쟁이 없습니다. 이렇듯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엘 사사의 활동은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고향 라마를 순례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유다 최남단에 있는 부엘세바에 사사로 두어서 사무엘을 돕게 했습니다. 이 두 아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달려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사 시대는 신정 통치 시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권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제2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왕정시대 초대왕 사울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가장 준수한 자였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다가 3일 동안이나 찾지 못하자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에게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며 물은 후 선견자 사무엘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이 나오는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마드리 가족 중에서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왕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을 기록하여서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혀지자 어떤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였으나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짐작하건대 12지파 중 막내 지파이자 사사기 초에 레이첩 사건으로 인하여 장정 600명만 남았던 지파에서 뽑혔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소식을 듣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몰고 가던 소 한 결이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렇게 하여 군사 33만 명이 베색에 모였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하였습니다.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백성을 구원한 후에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인정이 됩니다. 그 후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길갈에 모으고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을 합니다. 라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미스바에서 왕으로 뽑히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등극합니다. 이로부터 사무엘의 공식적인 통치권은 사울에게 위임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전히 존경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사울 왕의 가계도입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이며 할아버지는 아비엘입니다. 또 숙부로는 넬이 있고 그리고 사촌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아미나답, 말기수와 세 아들과 메랍과 미갈 2딸이 있습니다. 백성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왕이 버림받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는 이유가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온다는 기한대로 오지 않자 제사장 직분을 대신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는 사울의 불신앙적인 범법 행위였습니다. 2번째 사건은 20년쯤 후로 예측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모든 사람과 가축까지 진멸하라 명하십니다.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시작하여 애굽왕 수울 광야까지 쳐서 승리하였습니다. 아각 왕을 비롯한 가축에 이르기까지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한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고 변명합니다. 진짜 이유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이 2가지 범죄로 말미암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돌아서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찢어지도록 매달렸습니다.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오라고 명하여 직접 처형하였습니다. 이때 남겨둔 아말렉이 훗날 에스더 시대의 하만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바사,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민족들이 몰살당할 뻔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때문에 다윗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사무엘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7명의 준수한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갔으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막둥이 다윗을 불러옵니다. 이는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범죄하자 대적 블레셋이 일어납니다. 범죄하면 대적이 일어나는 것은 공식입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이 블레셋은 구약에서는 갑돌, 신약에서는 그레데, 크레타 섬에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이집트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해변의 주요 지역에 정착한 해양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민족입니다. 당연히 동쪽으로 세력을 넓히려고 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충동합니다. BC 586년 남왕국 유다와 함께 바벨론에게 완전히 초토화되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과 오늘의 팔레스타인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타난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의분을 느끼고 자진해서 골리앗과 겨누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때의 다윗의 나이는 15세 정도로 봅니다.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입었으나 소년 다윗에게는 거추장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양칠 때 가지고 다니던 막대기와 울매를 가질 뿐이었습니다.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했으나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는 데는 단 한 개의 돌로 충분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칼이 없는지라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의 목을 쳐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 용사의 죽음을 확인시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당시의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역사적 사실과는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이 상황들을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자주 일어나는 곳은 블레셋 평야와 유다 산지 사이에 있는 세펠라 지역입니다.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죠. 아얄론 골짜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소렉 골짜기에서는 삼손이, 엘라 골짜기에서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 스바다 골짜기에서는 아사 왕 때, 라기스 골짜기에서는 히스기야 왕 때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다윗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 길을 따라 전쟁터 소고로 갔습니다. 우리도 가볼까요? 산지 쪽은 이스라엘 진영, 평야 쪽은 블레셋 진영의 진을 치고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다윗은 이 냇가를 따라 달려갔을 것으로 봅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향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의 노래로 인하여 사울은 다윗을 극도로 시기하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다윗이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다윗을 향해 2번씩이나 창을 던집니다. 사울은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악한 계략을 꾸밉니다.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가져오면 사위를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양피 100개를 가져오려면 남자 100명을 죽어야 얻을 수 있잖아요. 결론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양피 200개를 가지고 돌아와 사랑하는 미갈 공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울의 사위가 된 것이죠. 급기야 사울은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10여 년에 걸친 다윗의 도망자의 삶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날 밤도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고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그 밤에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 창문을 통하여 도망을 갑니다. 이제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이 사울이 죽을 때까지 15번에 걸쳐 이어집니다. 첫 번째, 사울의 왕궁 기브아에서 떠나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직접 라마 나요스로 갔으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고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월삭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 곁을 떠나서 제사장이 있는 롭 땅으로 갑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거룩한 떡 5덩이와 골리앗의 칼을 받습니다. 이때 사울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이 보고 있습니다. 그날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죠.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발각되어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벗어났습니다.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 아둘람 동굴에 숨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의 겉모습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러한 동굴 안에 피신하여 있었는데 이때에 부모 형제와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400명이 몰려와서 함께 거하게 됩니다. 다윗은 추종자가 많아지자 보다 안전한 피신처를 찾아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의 친정 나라이죠. 그러나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 저주받은 나라입니다. 선지자 갓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을 받고 떠납니다. 모압에서 헤렛 수풀로 옮겼습니다. 헤렛 수풀에 있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사울로부터 도망쳐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에돔 사람 도액이 높 땅에서 목격한 사실을 들은 사울은 제사장 85명을 살해할 때 아비아달 제사장만 도망쳐 왔다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이 이때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빔이 있죠. 이후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그일라 주민들을 약탈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블레셋과 싸워 구원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남쪽으로 내려가 십 황무지와 마온 광야에 있을 때에 십 황무지에 있는 주민들이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직전에 블레셋의 침공으로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해 부근 엔게디 요새에 옮겼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려고 엔게디 굴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서 나오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는다는 절대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이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을 장사한 후 다윗은 바란 광야로 갑니다. 바란 광야 안에 갈멜과 마온이 속해져 있습니다. 이 갈멜 지역에 심히 부요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먹을 양식을 얻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배은망덕한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겠다고 가는 중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양식을 싣고 다윗을 만나 선물과 지혜로운 말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에게 이 모든 일을 말하자 충격을 받고 쓰러져 열흘 후에 죽게 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였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심히 부요한 재산으로 인하여 다윗의 600명의 군사들의 양식이 풍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울이 또 3,000명의 군사와 함께 하윌라 산에 있는 다윗을 쫓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 가운데 들어가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을 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망명을 요청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고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지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수넴에 진을 치고 사울도 길보아 산에 진을 치고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께 물었으나 침묵하시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요구합니다. 신접한 여인의 말은 사무엘의 성전에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었고 또 내일 전쟁에서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블레셋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는데 이때 다윗도 가드 왕 아기스의 명령으로 블레셋 군대로 참전했었으나 블레셋 방백들의 거부로 인하여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제3일에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침노하여 불사르고 모든 사람들은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슬픈 나머지 지도자 다윗을 돌로 치자 하며 대항하였으나 여호와의 힘을 입고 다시 용기를 냅니다. 다윗의 군사 400명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던 중 한 아말렉 사람이 자기 종이 병들자 버리고 간 소년을 만납니다. 이 소년의 안내로 약탈당한 모든 것을 되찾아 왔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얻은 전리품을 유다 전 지역의 장로들에게 선물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 왕의 몰락을 보겠습니다. 결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은 패전하였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아미나답, 말기수와 세 아들이 한날에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므로 사울 이야기는 이로써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에 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다윗 왕의 이야기를 담은 사무엘 하스를 준비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